오늘 말씀을 통해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내 삶의 자리가 어디인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붙잡히시기 전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암울한 소식을 전해 주십니다. 예수님이 끌려가시고 나면 모든 제자들이 주님을 다 버리고 도망갈 것이라는 예고였습니다. 제자들의 수장이었던 베드로는 절대로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베드로가 닭이 울기 전 3번씩이나 주님을 부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과 함께 죽는 한이 있을지라도 절대로 주님을 모른다고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제자들도 모두 그렇게 말하였다. 베드로를 시작으로 모든 제자들이 절대로 주님을 버리지 않겠다고 장담했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어땠습니까? 한 명도 빠짐없이 예수님을 다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마태복음 26장 56절입니다.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베드로를 포함한 모든 제자들은 자신의 말에 책임을 지지 못했습니다. 붙잡히신 예수님은 유대인의 최고 통치 기관인 산헤드린 앞에서 신문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법적, 종교적 일을 논의하는 의회입니다. 산헤드린의 최고 의장은 대제사장이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사형시킬 만한 합당한 이유를 찾아내고자 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정식으로 열린 의회가 아니었습니다. 거짓 증인들을 모으고 억지로 짜맞춘 증거들을 모아서 불법적으로 또 은밀하게 모인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제거하려고 모인 이 모임에 제자 중 한 명이 나타납니다. 그의 이름은 베드로. 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쳤던 베드로가 다시 나타난 것일까요? 저는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런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혹시 베드로가 예수님을 구출해 주려고 다시 온 건 아닐까? 도망친 다른 제자들 얘기는 나오지 않는데 수제자였던 베드로만 등장하는 것을 보면 무언가 영웅 노릇을 하러 온 것은 아닌지,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고 그랬지만 무서워서 도망갔지요. 그렇지만 그랬다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내심 기대가 되는 것이지요. 아, 그래, 좀 실패하긴 했지만 수제자라 역시 다르구나. 자기가 내뱉은 말을 지키러 돌아왔구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베드로가 어떻게 하지요? 누가복음 22장 54절과 55절을 3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은 예수를 붙잡아서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데리고 갔다. 그런데 베드로는 멀찍이 떨어져서 뒤따라갔다. 사람들이 뜰 한가운데 불을 피워놓고 둘러앉아 있는데 베드로도 그들 가운데 끼어 앉아 있었다. 베드로가 구경꾼처럼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는 불을 쬐며 앉아 있습니다. 무서워서 도망은 쳤고 그래도 양심은 있어서 완전히 떠나지는 못했고 그래서 다시 뭔가 나서서 해보려고 오기는 왔는데 손해볼 것 같아서 그랬는지 멀찍이 떨어져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스스로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나는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인지 아니면 주를 멀찍이 따르는 인생인지, 무언가 의무감의 신앙생활을 하긴 하는데 그렇다고 주님과 깊은 교제를 할 만큼 가까이 다가서지도 않는 그런 미지근한 신앙은 아니십니까? 주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면 불이익을 당할까 봐 내가 피해를 입기 싫어서 십자가의 길에 동참하기 싫어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이렇게 한답니다. 혹시 나중에 죽었을 때 천국이 없어도 손해보지 않을 정도로만 신앙생활 한답니다. 예배도 드리고 설교도 듣습니다. 사랑에 관한 가르침도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다 좋아서 그리스도인으로 살기는 사는데 그래도 모르잖아요. 나중에 죽었을 때 혹시 하나님 없을까 봐, 혹시 예수님도 가짜일지 모르니까 행여 성경 말씀이 다 거짓말이라고 해도 나한테 피해 없을 정도로만 믿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절히 이익과 손해를 따져가면서 지내는 그런 멀찍이 신앙인들이 있습니다. 뉴욕 기둥교회 성도님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주님과 가까이 동행하는 삶을 사시지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삶을 사시지요? 참 기쁜 마음으로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는 삶을 살아가시지요? 혹시 천국이 없으면 어떡하나? 나중에 죽었는데 하나님도 없고 예수님도 없으면 어떡하나? 그런 나약한 의심은 버려야 합니다. 제가 이 아침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늘나라도 있습니다. 예수님 부활하셨고 우리도 부활하여 영원한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늘 동일한 분이시고 신실하게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마음에 거하시는 성령님이 가르치시고 생각나시게 하심을 믿어야 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굳건한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베드로는 멀찍이 있었던 주님과의 거리를 가까이 좁히지 못했습니다. 날이 추웠던 모양이지요. 불을 피우고 모여있는 사람들 틈에 자기도 가서 앉아버렸습니다. 이건 정말 김새는 이야기이죠. 예수님을 다시 찾아와서 고작 한다는 것이 불을 쬐며 시린 손을 녹이는 것이라니. 혹시 들킬까봐 막 사람들 눈치도 보고 그랬겠지요. 아마 베드로 스스로도 자신의 그런 나약한 모습이 싫었을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때 몹시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56절입니다. 그때에 한 하녀가 베드로가 불빛을 안고 앉아있는 것을 보고 그를 빤히 노려보고 말하였다.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어요. 갑자기 이름도 없는 한 여종이 와서는 베드로를 알아보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는 그가 예수님과 함께 있었다고, 예수님과 한패라고 주변 사람들에게 고발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 나 이 사람 봤는데, 이 사람 저 예수라는 사람과 같은 편인데 함께 있는 걸 내가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숨기려고 노력해도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향기가 묻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해도 언젠가는 세상이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알아보게 될 것입니다. 제가 신학생 시절 한 10년 정도 똑같은 미용실에 똑같은 미용사에게 머리를 잘랐습니다. 처음에 몇 년 정도는 그냥 인사 정도만 하고 머리를 자르는 동안 별 다른 대화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제가 원래 그렇게 말이 많지도 않고 미용하시는 분도 매번 다른 사람들과 대화하려면 얼마나 피곤할까 하는 생각에 그냥 조용히 인사만 하고 앉아서 머리를 잘랐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지나고 어느 날, 그날도 머리를 자르려고 앉았는데 옆에 앉아 있었던 청년 하나가 저를 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도사님, 여기서 머리 자르세요? 그러는 겁니다. 제가 무척 당황했습니다. 그런데 더 당황한 것은 미용사였습니다.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어머, 전도사님이세요? 하시더군요. 그런데 그 다음으로 하신 말씀을 제가 아직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어머, 교회 안 다니게 생기셨어요. 전도사님이시구나. 제가 교회를 안 다니게 생겼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알고 보니 미용사 선생님도 모태신앙이셨고 그 뒤로는 만날 때마다 재미있게 대화를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언젠가는 세상이 여러분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될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아닌 척하려고 해도, 내가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여러분 교회 다닌다는 것을 세상 사람들이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친절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선한 영향력을 끼치며 살아야 하는 것이죠. 자기를 알아본 여인에게 베드로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 만약에 베드로였다면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어쩌면 이것은 베드로에게 있어서 기회인지도 모릅니다. 자기가 내뱉었던 말, 절대로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다고 했던 그 말을 지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말했었으면 좋았겠지요. 그래, 나 베드로다.
나 저기 잡혀간 예수님의 수제자다. 나를 대신 잡아가고 우리 선생님을 놓아줘라. 우리 선생님 잘못 없다. 우리 선생님을 놓아주지 않을 거면 그냥 나를 예수님과 함께 잡아가라. 내가 스승의 고난에 함께 동참하겠다. 아마 이렇게 말했더라면 정말 멋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또다시 실패하고 맙니다. 어떻게 하지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합니다. 한 번만 부인한 것이 아니라 3번씩이나 연달아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같은 사건을 기록한 마태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강도가 점점 세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습니다. 2번째로는요, 맹세하고 부인합니다. 그리고 3번째는 맹세하고 그 사람을 저주하며 부인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을 모르 맹세하고 저주까지 하는 비겁한 제자로 전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3번째로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닭이 울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60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고 아직 말하고 있을 때에 닭이 곧 울더라. 닭이 곧 울더라. 닭이 우는 소리 얼마나 허무했을까요? 마치 자신을 놀려대는 조롱 소리처럼 들렸을지 모르겠습니다. 꺾여! 베드로 이 배신자야! 꺾여! 그런 느낌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 경박한 웃음소리 아마 베드로의 마음을 더 심란하게 했을 것입니다. 바로 이때 다른 복음서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은 말씀이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습니다. 영화와 같은 일이 하나 벌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입니다. 주님께서 돌아서서 베드로를 똑바로 보셨다. 베드로는 주님께서 자기에게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모른다고 할 것이다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났다.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예수님과 베드로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의 눈을 보는 순간 3번 배신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의 그 예고가 떠올랐습니다. 얼마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을까요? 예수님은 또 어떠한 눈으로 베드로를 바라보셨을까요? 째려보셨을까요? 한심하다는 듯이 쳐다보셨을까요? 베드로, 내 이놈, 배신자 같은 놈이라고 아마 그렇게 흘겨보셨을까요? 이 본문의 헬라어 원문을 잘 번역하면 애정 어린 눈으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다 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안쓰럽고 걱정되고 긍휼한 눈빛으로 바라보셨습니다. 예수님은 억울하게 체포당하고 불공정한 신문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사랑의 눈빛으로 자기 제자를 바라보시면서 무언의 말씀을 하고 계셨습니다. 예수님이 베드로를 바라보시는 장면에서 베드로의 삶의 자리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베드로가 원래 어디에 있어야 하는 사람인가요? 베드로의 원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처음 제자로 부르셨을 때 나를 따라오라 라고 말씀하셨지요. 베드로는 원래 주님과 가까이 있는 곳, 주님의 뒤를 따르는 위치에 있어야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드로가 지금 자리를 이탈해 있습니다. 죽어도 배신하지 않겠다던 예수님의 수제자가 주님 가까이 있지 않습니다. 멀찍이 있고 앉아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제자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가 거기에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것이죠. 불을 쳐다보다가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아마 베드로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가 심히 통곡했다고 기록합니다. 닭도 울었고 베드로도 울었습니다. 그는 따스한 불에 손을 녹이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그 손에 곧 못이 박힐 텐데 자기는 시린 손을 불에 녹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죠. 마태복음 16장 24절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런데 베드로는 자기 자신을 부인하지 않고 거꾸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해 버렸습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도망쳤습니다. 그런 베드로를 향해 예수님은 다시 긍휼한 눈빛으로 베드로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멍에를 매자. 이 거룩한 구원 사역에 동참하자. 진리의 길을 벗어나지 말고 다시 너의 자리로, 제자의 자리로 돌아오너라. 아마 베드로의 눈을 바라보시며 무언으로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뉴욕 기둥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있어야 할 자리를 잘 지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예수님과 가까이 거리를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는 베드로를 쳐다보신 것처럼 여러분을 긍휼과 사랑의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초대하고 계십니다. 함께 십자가를 지자고 말입니다. 혹시 실패하고 죄에 넘어지고 베드로처럼 결단한 것을 지키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그 대신 오늘 이 아침 베드로가 들었던 것처럼 닭이 우는 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닭이 우는 소리는 나의 실수와 연약함을 일깨워주는 그런 자명종 소리와 같은 것입니다. 주님을 배신했던 나를 고발하는 닭의 울음소리를 외면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그리고 다시 한번 결단해야 합니다. 사명을 망각한 내 모습을 고발하는 닭의 울음에 여러분의 마음도 함께 울려야 합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과 다시 눈빛을 마주하는 심정으로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회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혹시 주님의 부르심과 은혜의 품을 멀리 떠나서 도망치며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그쯤 회피하고 그쯤 도망쳤으면 다시 여러분이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올 때도 되었습니다. 멀찍이 서 계십니까? 베드로처럼 그 거리를 이제 좁힐 때가 되었습니다. 헌신과 섬김의 자리를 내려놓고 혹시 불을 쬐며 가만히 앉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사이에 우리 주님은 붙들려 가십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말씀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가까이 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며 승리하는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